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예린교회의 첫 금요 저녁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00%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각자 편한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일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 다 하는 금요 심야 예배 또는 금요 철야 기도회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 정말 중요하지만 금요일 저녁 주중에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더 함께 예배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과 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도 적어도 금요 예배 하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방송 아니고요, 영상을 미리 촬영해서 살짝 편집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도 항상 같은 시간에 예배가 업로드 됩니다. 저도 참여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댓글로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그 약속된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영상은 계속 사이트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예배를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를 기획한 건 아니었으나 주일 예배 때는 계속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계속 로마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물론 제가 때에 따라 다른 주제, 다른 성경 본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제가 통독하고 제가 봉독하고 또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행적을 보고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을 떠올리면은 항상 지혜를 같이 떠올립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하면 떠올리는 게 지혜라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타이틀이 붙으십니까? 우리 감리교회가요,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그럼 메소디스트가 무슨 뜻일까요? 규칙주의자란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감리교회, 즉 존 웨슬리부터 시작했던 이 감리교회가 정말 그 규칙을 잘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리교도를 보면서 저 규칙주의자들, 메소디스트들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이제 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날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이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정말 유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도 몸도 즐거워져요. 그런데 거꾸로 누군가를 떠올릴 때 게으른 사람, 누군가를 떠올릴 때 답도 없는 사람, 누군가를 떠올릴 때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 하면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에 어떤 단어를 떠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창용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예린교회의 영구표어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충성 빼놓고 지혜롭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이창용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혜롭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테고,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사유하면서 저 자신을 연단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할 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무엇을 떠올리기 원하십니까? 정하시기 바래요. 에이, 전도사님,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우리 앞으로 금요 온라인 예배, 이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시간 솔로몬 왕의 타이틀이 지혜로운 자였던 것처럼, 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불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불리고 싶은 그 타이틀,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불림받고 싶은 그러한 타이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에서 5절입니다. 다시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봉독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을 쓴 목적, 잠언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잠언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드리는 권면은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또는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사유해야 됩니다. 성경도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이상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전 그렇게 믿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때로 반박하는 말로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모르는 게 힘이다. 아는 것보단 몰랐을 때 너가 더 잘 되고 너가 성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게 힘이다 의 반대말이 모르는 게 약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알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감히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그저 하나님의 신비로 치부해버리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들을 훈계를 받으시고요. 또 슬기롭고 지식과 근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식을 더하시고 지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더욱 유익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 살짝 떼놓고 육적인 세상을 봐도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까지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더 큰 감격으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자도 쓰시고요, 알지 못하는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준비된 자를 쓰시고요, 알고 지혜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자들을 더 크게 쓰십니다.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먼저 잠언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또는 바늘로 찌르듯 예리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언과 더불어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보면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어요. 깨달음이란 알게 되는 것인데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진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이 먹다 보면 별 생각 안 해도 얻게 되는,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아는 것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본 것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내용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경험해 본 건 달라요. 꼭 교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이 넘쳐나요. 그러므로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정말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건 다릅니다. 그 지식을 내가 정말 활용하는 건 다릅니다. 그 지식을 정말 내가 이해하고 더욱 승화시켜서 지혜롭게 행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리고 그 오묘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묘하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뭐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도 많이 등장하죠. 왜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그걸 단순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마저도 또 이해하지 못할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기 어려워요. 지혜는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기 원합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나눠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나눠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도 간구해야 되고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간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도 공부하시고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평생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제외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세상의 지식과 지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지식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나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알기 위해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린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영구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린교회에 다니시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화목하고요, 평안하고요,
또 승리하고요. 세상 말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잠언의 말씀을 위해 개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이 금요 예배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요 예배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양들을 위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